성탄절기를 맞이하며 성탄의 주제로 12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기억나십니까? 약속 믿고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가 성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리아의 복종으로 성탄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복종은 성탄의 주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성탄은 됨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됨, 되다의 줄임 명사형입니다. 바위가 깎이면 모래가 됩니다. 구름이 모이면 비가 됩니다. 얼음이 차가워지면 물이 차가워지면 얼음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식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쌀이 익어 밥이 됩니다. 또 쌀을 잘 쪄서 찍으면 떡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 성탄은 됨. 뭔가가 되는 것이 성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요한을 통해서 전하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뭘까? 요한이 표현하는 성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한 절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이 성탄을 어떻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제가 지금 되었다에 강조를 줬습니다. 성탄은요,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된 그분이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면 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14절에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조금 나누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요, 친구와 함께 있습니다. 공간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친구와 나는 구별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별개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구별되어 존재하시지만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요한은 지금 그 신비하고 신비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그분의 위격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죠. 그렇지만 구별되지만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은 맛있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밑간을 지금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좀 어색해집니다. 언어가 있었다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언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이거 보게 되면 가끔 밑에 보면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말씀은 때로는요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죠. 태초에 말씀, 즉 로고스가 있었다, 언어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말,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로고스가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주 듣는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듣기도 하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처음 받았던 그 옛날, 그 시절에요,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을 전하면 알아들을까요? 딱히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로고스가 있었다,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그 시대는 로고스가 뭐라는 거야?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번역할 때 로고스를 말씀이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로고스가 뭐죠? 헬라어 단어 가운데서는요 그 말은 딱 하나만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요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5가지, 10가지 의미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로고스라는 첫 번째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죠. 두 번째는 연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성,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논리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로직이라고 하죠. 이것도 다 로고스에서 연유된 단어들입니다. 이처럼 로고스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뜻들을 품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말, 연설, 이성, 논리 이런 것을 떠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말은요,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되지 왜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 기록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아주 쉬운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요, 눈높이라는 거 있죠. 어른들이 서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무릎을 낮춰서 아이가 눈을 맞춰서 아이가 보는 만큼 보고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 아이가 알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잘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뜬금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금 우리야 예수 하면 누군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2000년 전 요한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사람들이 뜬금없이 예수가 누구야?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음식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밑간을 치면 나중에 음식 요리하면 참 먹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런 진리의 밑간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수백 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죠. 중국은요, 개신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먼저 예수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서 보니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중국말로 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참 처음에 갔던 선교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엘로힘 할까요?
헬라어로 데우스 이렇게 할까요? 엘로힘도 몰라, 데우스도 몰라. 근데 하나님을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그들 속에서 저 신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하늘에, 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그 누군가가 있다는 그런 중국 사람들의 정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상제라는 말 아십니까? 땅에는 황제가 있고요, 하늘에는 상제가 있습니다. 모든 하늘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다고 중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중국 한문 성경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상제라는 말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중국 성경에 상제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떤 분, 신과 같은 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나라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상제가 천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주, 하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천주는 하늘의 주인님, 하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천주교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짜고짜 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로고스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로고스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당시에는 예수는 몰라도 로고스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는 정치 그리고 외교, 군사적인 면에서는 로마가 다 다스렸지만 사회 깊숙한 곳에 사회, 문화, 언어, 문자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 문화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 말을 쓰는 거예요.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지만 사회 전반의 문화의 뿌리는 그리스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문화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그 뭔가, 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런 독특한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존재, 이것을 그리스 문화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변형 목사가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당시 요한복음을 이제 읽게 되는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은요, 로고스, 이게 로고스가 누군가 하면요, 설명 안 해도 알아들어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시기 하면은 알아듣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지금 같이 있던 사람 그 거시기 하면요,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때 당시 로고스 하면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 그들은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 로고스가 이 세상 이전에 있었고 그 로고스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그들의 철학적인 생각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철학을 끌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로고스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고스라고 하시죠? 로고스가 세상 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건 여러분 알아듣기 쉬워요. 그 로고스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에이전트라고도 하고 대리자라고도 하고 실행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 온 세상이 그로, 로고스,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뭐죠? 그를 통하여,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창조되어졌다, 이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그리스도 문화와 철학을 이용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전체를 사실 긴 본문이지만 14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 1절부터 14절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로고스 찬송시입니다. 로고스를 찬송하라. 그분은 태초에 계셨다. 그분은 창조하셨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엄청난 울림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찬양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로고스 찬양의 핵심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로고스는 만물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로고스는 창조의 대리자, 창조의 시행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달아 마음 신비에 깊이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찬송 가만히 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로고스, 그리고 창조 이전에 먼저 계시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죠. 이제 곧 이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요한복음 1장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 로고스가 자기 땅에 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가 자기 땅,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세상 속으로 로고스가 오셨다는 말씀이죠. 방금 전에는 창조의 주인공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로고스는요, 구원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대리자, 창조의 대리자가, 창조의 시행자가 구원의 대리자,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 로고스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로고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인,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저희 강조점이 어딘지 아시겠죠?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성탄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사실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알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세상 있기 전에 그 누군가, 우리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라는 그 누군가가 있었지. 이제 그것을 요한이 딱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로고스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충만한 진리가 나 같은 죄인 뒤집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지혜. 그래서 요한은 그 로고스가 누군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스의 이름이 예수랍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 메시지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만물 창조 이전부터 먼저 계셨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은 됨이죠.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어떻게 무엇이 되어 가는가를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그 로고스는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어로는요 이 육신을 사르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멈추면요 요한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실제 헬라어 원문도 사람이라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점, 육신, 핏덩어리 이런 우리의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사르크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 그 살점, 살덩어리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세기에 신비가라고 알려져 있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과 피를 입으신 로고스, 살과 피를 입으신 로고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고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피조물의 살과 피조물의 피를 입은 로고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과 피를 입은 로고스. 성탄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살과 피를 입고 우리가 사는 것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로고스이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살점, 정맥, 동맥을 가지신 피를 가지시고 내가 사는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로고스가 가장 작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로고스 찬송시를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로고스가 창조주라면 반대는 뭘까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가장 높으신 로고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살점과 핏줄을 가진 사르크스, 살점이 되었다. 가장 작게 된 거죠. 여러분, 개나 돼지, 짐승과 비하면 인간은 가장 높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창조전 비교할 수 없는 낮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인 로고스가 피조물이 되었다. 그게 오늘 가장 작게 된 사건, 그게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작게 되셨습니다.
성령 요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살과 피를 입게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맥과 동맥, 살점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처럼 살점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비, 이 위대한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높으신 로고스, 그분이 피조물처럼 가장 나른 사르크스, 살점, 핏덩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걸 알아야 성탄을 성탄답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입으신 사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살과 피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는 십자가에서 그 살을 다 찢으십니다. 피를 입은 그 로고스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그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처럼 사르크스, 살점과 핏줄이 있는 인간이 된 로고스, 그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게 되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높고, 그 무엇보다 넓고, 그 무엇보다 더 깊고, 그 무엇보다 더 크신 분이 가장 작은 피조물, 살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작은 피조물, 사르크스, 육신과 살점, 핏줄이 되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점이 되셨다고 예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우습게 봤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허름한 복장으로 마을에 내려온 암행의사, 겉만 보고 함부로 대하던 그 탐관 오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우습게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본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점, 사르크스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게 은혜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성탄의 캐롤을 진짜 마음 담아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로고스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으로 표현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울은 그분이 본질적으로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같이 되셨다.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우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품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텅 비웠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육신,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기 비웠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비웠다, 옆에 있는 휴지통 부어가지고 텅텅텅 해가지고 비우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케노시스, 비웠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을 비웠다, 케노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비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워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는 비움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비움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있나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분 없이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비움이 그렇게 위대한 비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Made,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힘, 그 자신을 스스로 self,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만드셨다. 그게 자기의 비우심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우리는 간혹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존심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절대로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라고 하면요, 절대로 낮아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nothing이라고 하는데 나는 전부인 것처럼, 나 없이 되겠어? 내가 없는데 뭐가 되겠어? 그래서 nothing이 아니죠. 스스로 나는 all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신 것처럼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무가 noth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드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우심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랑, 이 은혜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지혜, 그분의 권세,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분 스스로를 무로 만든다는 것, 쉬운 일도 아니고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생각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몰랐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픈 줄 몰랐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그냥 가르침을 뱉는 것 몰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그냥 오른쪽 왼쪽 양 싸다구를 사람들이 때릴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몸에 창이 찔리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거 다 아시면서도 나의 그 모든 거 알지만 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인간을 구하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비우시고 비운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타인을 위해서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움은 비움이라고 말하기보다 소돔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쏟아도 나올 게 없어요. 텅텅 비어가지고. 원래 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꽉 찬 올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비워 그 비워진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가득 차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 비어있는 사람이 당신의 것을 비워 쏟아 우리로 하여금 가득 채우도록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nothing이 아닙니다. 전부 all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작아지게 되심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가 되신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충만을 텅 빈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분의 비우심은 곧 나의 충만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성탄의 절기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비워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부유함으로 타인을 충만케 하는, 그 부유함을 위해서 내 것을 쏟아부어 나를 비움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전부이신 로고스는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어 그분은 사르크스, 육신, 살점이 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신자,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지나가니까요, 신자가 아니고 이름은 비슷해요. 식자가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는 예수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식자로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좀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또 하나 더 알아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식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나 하나님 아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안다 하지 마시고 나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로고스이지만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과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 믿음이 벌떡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남몰래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을 살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여러 우리 환우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갇힌 자를 건져주시며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이 되시는 주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고스이지만 살점과 핏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 꼭 기억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